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또 두 번째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뭐 불편한 점도 많고 손봐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면서요. 한두 달 되면은 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리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리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수련회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답이 참 좋으네요. 그 전교인 수련회 우리 작년에 했는데 전교인 수련회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예, 우리 매주일 전교인 수련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 중에 매일 주심 기도회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성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 이해의 첫 번째 이해에 많이 동의를 하실 것이고, 또 성령에 대한 그러한 그 은사와 성령에 대한 활동을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활동은 오순절 계통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초자연적인 활동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언 운동을 한다든지 병고침, 예언, 이렇게 이적을 중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령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 그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오순절 계통의 근본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성령의 운동을 많이 추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한국 사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단 논쟁도 막 있었죠. 어떻게 신앙이 저럴까? 그러면서 각 교단에서 순복음교회 이단 아닙니까? 이단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논쟁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논쟁이 이제 다 이제 넘어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초자연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막 사람이 낳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있는가 보다. 성령님이 정말 눈에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교단 관계 없이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 모습으로 성령의 이해를 하고 대부분 많이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운동으로 많이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또 귀신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능력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빨이 참 좋아. 이제 그러면 막 방언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제 이러한 그 목사님을 많이 이제 좋아하실 텐데 이런 게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활동을 이해하는 범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를 통한 성화의 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구미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성령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우리 한국에는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 성령의 운동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운동은 회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성령의 운동을 할 때마다 개인의 회심과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개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활동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자연적인 활동 혹은 개인의 회개를 통한 성화의 모습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이해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좁은 범주 안에 있게 돼서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게끔 하는 만드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고 가장 그 성령과 늘 가깝게 사셨던 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성공회 신부님이셨죠. 지난 200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황지, 그러니까 지금의 태백시 근방이죠. 거기에 예수원을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평생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생활을 하셨던 그 귀한 분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 그러니까 아처 토레이 3세인데 이 토레이 신부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2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8월 10일에 서울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 미사를 드렸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천덕 신부님의 책 한두 권쯤은 사서 아마 읽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많은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내주셨던 홍성사에서 홍성사의 사장님, 정혜주 사장님이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조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두꺼운 중보기도 책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문장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역할, 그리고 중보기도, 이런 단어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그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평생 성령과 동행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는데,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애쓰셨고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하셨고 중보 기도를 평생 해오셨다. 토레이 신부님은 영성가이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영성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집안 대대로 성령에 대해서 전문가 집안이에요. 이 토레이 신부님을 얘기하려면은 할아버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할아버지도 이름이 똑같아요. 아처 토레이. 아버지도 아처 토레이, 그리고 아들도 대천덕 신부님도 아처 토레이인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뒤에 붙였냐면은 아처 토레이 시니어, 아처 토레이 주니어, 아처 토레이 3세,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는 그 옛날 미국에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신데 성령에 대한 전문가이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성령론을 쓰신 분이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디 선생님 아시죠? 무디 선생님이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잖아요. 무디 신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신학생을 배출해서 선교사로 내보냈는데, 그 귀한 무디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이 아처 토레이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이 좀 돼달라고 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셔가서 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학들을 이제 가르쳤던 평생 성령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성령론의 기본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론에 있어서 이제 클래식한 이제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론에 보면은 이 아처 토레이 시니어,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 등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다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 권능은 곧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얻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회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초토레이 그 시니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성령의 전문가인가? 평생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옛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평생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옛날, 지금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 중국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한국으로 와서 강원도에 들어가 예수원을 세우고 거기서 영성 운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평생 하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왜 그 가족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대천덕 신부님의 그 계보,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까지 왜 성령의 가족이라고, 성령의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옛날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말씀을 읽는 곳으로 이제 주로 이제 쭉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읽는 순서가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준 거죠. 왜?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셨는데, 누가는 그 말씀 중에서 한 대목만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읽었던 부분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 전체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보아야 예수님의 의도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고 예수님이 그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은 그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이방에, 세상에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폭력적입니다. 너무 강요를 하죠.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너무 요란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성령의 사람들은 그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삶으로 이방의 빛이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사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가 참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기를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지난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썼던 단어가, 많이 또 들었던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이게 밀레니엄이 이제 넘어가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뭐 밀레니엄이 또 바뀐다, 밀레니엄이 온다. 그때 어떤 유행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상의 각 분야에서 지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거니까 지난 20세기의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혹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선정하는 일들이 유행으로 막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소프라노 가수는 누구냐, 이런 게 이제 분야별로 이제 선정이 됐었거든요. 발명품 중에서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뽑아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전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신학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권위자들, 성령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은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뽑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정이 되는데, 한 사람은 가톨릭이고 한 사람은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이 누군가 하면은요, 가톨릭에서는 그 유명했던 많은 교황들을 다 제끼고 누가 됐는가 하면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선정이 됐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령의 사람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개신교는 누구냐? 이 개신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를 선정했는가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1929년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이지만 그래도 흑인 공동체, 흑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유복하게 자라기도 하고 교육도 받게 되죠. 명문대학인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유복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교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스펙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26살에 첫 목회지로 갑니다.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라고 하는 시에 가서 첫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1955년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로자 박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백인들로부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사건을 보고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그 여인의 아픔이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니 그 여인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의와 공평의 세계가 나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의와 공평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 내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용기가 있게 되었구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55년 그 해에 12월부터 몽고메리시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비폭력으로 흑인 해방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죠. 버스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타지 말자, 우리 좀 힘들어도 걸어 다니자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고서 흑인들이 걷고 피해를 봐도 힘들게 버스를 타지 않고 다니는 그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같으면 몽둥이 들고 가서 버스 뒤집고 버스 불내고 뭐 피켓 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했겠죠. 그러나 비폭력으로. 왜? 이사야 말씀이 그러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결국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법률을 폐지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964년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지요. 그런데 1964년 노벨상을 받고 나서 몇 해 뒤에 1968년도에 어느 백인의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하게 되죠. 39살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총을 맞고 암살을 이제 당해서 이제 세상이 뭐 다 발칵 뒤집혔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누가 집례를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목사님이 집례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총에 맞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례를 하는데 그 장례식에 어떤 순서가 있었는가 하면은 2주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그 육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장례식에 특히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설교 내용 뭐 다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소리 육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1968년인데 그게 쉽지 않을 때잖아요. 녹음기가 많지 않을 때고. 근데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스피치가 녹음이 됐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이제 틀어 주었는데 그 장례식 때 녹음이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부디 저에 대해 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 대한 장례식 조사는 짧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또 300개 가량의 표창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사람을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성령의 사람이라고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를 빛낸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주저하지 않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회개하고 성화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나를 이끌어줍니다. 남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내 삶이 엉망이 되고 감당하기 어렵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일이라고, 최고의 삶이라고 느끼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끔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2주째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매듭이, 덕소고등학교에서 매듭이 하나 딱 이제 그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이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생수를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시는 성령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령 충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